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 봐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름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하니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우리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바벨론 강가에서 수치와 고난과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 북으로 돌아오 그와 같은 해방의 봄을 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성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상처가 있는 곳에 위를,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기자가 필리핀 빈민가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림 사진을 보면 필리핀의 세계 3대 도시 빈민이 모여 사는 톤도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이곳에서 한 기자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기자가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가 기자에게 물어왔습니다. 기자님은 햄버거 먹어보셨나요? 이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먹어봤지. 햄버거는 어떤 맛인가요? 궁금하니? 정말 궁금해요. 사람이 자기 전에 자꾸 상상을 하면 그 상상했던 것이 꿈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자기 전에 햄버거를 상상해 보고 있는데 근데 꿈에 나오질 않아요. 사실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으니 제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다음날 일찍 시내로 가가지고 아이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햄버거 3개를 싸가지고 그리고 등교한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는 햄버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공책과 필기도구를 꺼내기 위해 이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을 것이고 또 햄버거의 냄새를 통해서 눈치챘을 텐데
근데 이 아이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가방 안에 있는 햄버거 발견하지 못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햄버거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혹시 기자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기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넣어놓은 것이니까 이제 어서 먹어. 마음 편하게 상하기 전에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제서야 이 아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대답을 하더니 그리고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그 주변을 살피는 그때 그 모습을 이 기자가 보면서 생각하기를 혼자 세계를 모두 먹고 싶은 마음에 주변 친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의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기자의 그 생각을 반성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친구를 경계한 게 아니라 친구들의 수를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칼을 가져와 이 아이는 햄버거 3개를 15개 조각으로 나누어서 거기 모여 있었던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누는 거니? 햄버거 먹는 거 소원이었잖아. 그러자 이 하는 말이 더욱 기가 막힙니다. 혼자 먹으면 혼자 행복하잖아요. 많은 친구가 있는데 혼자만 행복하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만 먹어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먹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반성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까? 이 아이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아이의 부모든 꼭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든 혹은 선생님을 통하여서든 혹은 이 기자의 행동이든 여하튼 이 아이의 행동은 어디로부턴가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행동은 그 햄버거를 나누어 먹은 경험을 한 그 아이들에게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영향을 줄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최악의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이지만 황폐한 곳에서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것 같지만 쓰레기로 가득한 동네에 살지만 이 아이들은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사랑을 나누며 밝은 내일을 꿈꾸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 이 아이의 사랑, 이 아이의 감사의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세상의 슬픔은 기쁨으로, 어둠은 빛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슬픔 속에 울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이 떠올랐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성찬은 교회의 성례전이 되어졌어요. 이 성례전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며 기념합니다. 그러나 확인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찬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의 희생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성찬을 받은 우리가 성찬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찬은 성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눔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그와 같은 거룩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나눔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나눔이죠.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즉 그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병에게 바로 그 이름의 권세를 주게 되었을 때에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사명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벌써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성전 예배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재정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위원들과 상의하고 또 사회봉사부와 상의를 해서 지난 수요일에 동장을 만나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비전교회들은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방에 비전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구제와 선교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교회에 오시거나 주말에 오셔서 전사님이나 저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만일 나눌 물질이 없다면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그 마음을 나누며 기쁨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나눔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나눔이 되어줄 수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당하게 된 그 저주와 고통 앞에서 그 아픔과 저주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저주를 받아 버림받아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온 인류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의 저주 앞에서 그 죄와 죽음의 저주를 끌어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아멘. 성도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비결이 바로 이 기도였어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로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침략한 이방 나라의 동맹군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스스로 자멸해버리게 되어지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기도의 사람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질 때에 아수르의 군대는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모여서 밤에 철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가두었던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그를 자유케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시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사슬이 풀려지면서 그래서 놀라운 자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간수장이를 오히려 전도하여 구원 얻게 하는 그와 같은 반전의 역사를 이룬 사건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불가능하고 사망의 그늘에 둘러싸여서도 기도는 어둠의 결박들을 끊어내 고통의 사슬들이 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새 힘을 얻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아멘. 마귀는 모든 순간과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찢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방패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 때 부모가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가 방패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실상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완전한 방패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책임져주지 못해요. 목사가 교회의 방패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내 자녀의 방패가 되어줘야 되고, 아멘. 그리고 내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되고, 아멘. 내 나라의 이 민족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아멘.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의 흑자리를 거두실 때 욥이 얼마나 큰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 이 공동체에 속한 그와 같은 관계성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오는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개인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가 되고 국가의 위기는 또한 개인의 위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은 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개인에게든 국가에게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곤고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게 되어질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5편은 다윗이 아침에 드린 기도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아침 기도를 필두로 그는 하루의 삶을 시작했어요. 또 시편 4편에 보면 이 아침 기도를 드린 다윗이 매일 밤 자신을 평안히 눕고 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녁 기도로 그 하루를 마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의 기도는 그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그 기대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녁의 기도는 평안히 눕고 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호와를 악마한 자에게서 힘을 주시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말하는 것처럼 매일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무섭게 번져가는 바이러스의 감염보다 더 심각하고 또 치명적으로 우리 안에 번져만 가는 영적인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더 중요한 싸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거짓되어진 잘못되어진 가치관과 그리고 속임수를 가지고 위장전술 그래서 독을 가진 그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이 복음의 진리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한국 교회들을 위협하고 넘어뜨리고 괴롭혀왔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그 영혼 깊은 곳에 침투해 들어와서 찌르고 핥히고 곱게 하고 썩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책 없이 이 싸움에 대항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없다면 그와 같은 백신이 없다면 우리는 치명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은요 방어복을 입습니다. 군인은 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귀의 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가장 강력한 승리의 전략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현미경처럼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합니다. 나의 약점을 보게 하고 나의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합니다. 또 기도는 적을 바로 보게 합니다. 마치 망원경과 같아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인지 이것을 보게 합니다. 그 적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공격해 오고 있는지를 바로 보게 하는 그와 같은 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바로 보게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보게 되어지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바로 나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나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 강력한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확실한 승리의 전략 이것은 바로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또 영적인 전쟁이 취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로부터 10여 년을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과 혹독한 시련의 때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나라에 충성을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하여 신하로서 충성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서 또 사울 왕이 그를 향하여서 모함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창과 살을 쏘아댔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아둘람 불쑥에서, 때로는 엔게디 불쑥에서 그는 도망하며 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탄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고백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7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밤에도 그의 눈은 높이 계신 하나님,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악한 자들이 땅에서 더욱 기승 부리고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때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날개 그늘 아래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재앙이 언제나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날 때가 올 것이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버티고 극복하고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깊은 고난의 밤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잠자는 나의 믿음을 깨우리로다. 내 침묵했던 찬양을 깨우리로다. 내가 잊고 살았던 감사를 깨우리로다. 내가 상실해버린 그와 같은 축복을 깨우리로다. 내가 내 가정을, 교회를, 사회와 민족을 이 어둠과 질병이 드루어진 동토의 겨우잠에서 내가 깨우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되어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린 것이 어둠의 이 겨울을, 이 동토의 겨울을 깨고 봄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그러한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동토의 겨울을 물리죠. 새로운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북돋아 오게 되어지는 그런 봄이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간절히 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들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절대절명의 위기인 순간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았던 그 믿음처럼 저희들도 혹독한 이 시련의 때에, 절망적인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끝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죄의 권세와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지금 이 땅에 이 민족의 인류 가운데 개입하셔서 질병의 재앙도 어둠의 권세들의 모략도 죽음의 저주도 끝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진정한 생명과 은혜의 봄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